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진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눈물로 이 강단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손 목사님의 탁월하신 영적 지도력과 리더십과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려는 그 귀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드웨어를 세워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진정 어리게 눈물 어린 기도를 하는 모습에 울컥 감격을 맞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조용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시고 또 저 부족한 저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하나님과 특별하신 영적 리더십으로 부족한 사람을 써주신 목사님 또한 여러 성도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상담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한 2만여, 거의 3만여 케이스를 상담한 교수라는 이름으로 부족하지만 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 좋은 교인이고 찬양을 드릴 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받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올 때까지 내 아내는 나를 어떤 남편으로 알고 있는가, 그녀의 기억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이 나를 어떤 아내로 알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한번 진정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5월 첫 주에 부산 지방법원에 이혼하는 사람의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면담권을 결정하러 갑니다. 물론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만 판사의 판결의 99%, 거의 100%를 돕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놀랍게도 기독교인이 이혼하는 수가 48%가 넘습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종교를 안에 썼을 때 48%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에 보여지는 예배자와 집에서, 사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천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법무부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온 아이들과 왕따를 시키던 아이가 형기 형량을 결정하러 옵니다. 제 상담실, 개인 상담실에는 공황장애로, 거식증으로, 폭식증으로 누구를 왕따시켜서, 왕따 당해서 두려워서 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라고 상담을 하러 옵니다.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주여, 장차 이 나라, 이 시대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 어이하여, 그렇게 교회는 융숭하고 그렇게 교인의 모습은 아름다운데 왜 그 중에 수많은 반 이상 내지는 반 가까이가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성 어거스틴의 회고록을 보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따라 그렇게 허랑방탕하던 아들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교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하고 나누는 학자가 되고 나누는 구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젊은 날 자기를 수술한 많은 여인의 얼굴이 눈에 떠올라서
가시던 불을 자기 마음에 몸에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수 없어 가시던 불을 그 수사들이 사는 근처 그 정원에 자기 몸을 굴리며 자기를 제어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그 수도사의 정원에는 장미에 가시가 없는 장미가 자라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 마옵소서. 세상의 것도 재미가 있답니다. 하시긴 하시오되 천천히 지금은 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어거스틴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가 겸허하게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예배자의 자세로,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지요. 사람은 마음이 힘들면 어디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남의 얘기할 거 없이 제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층층시아에서 시집살이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동생 신우님을 8번 시집장가 보내고 대학시키고, 남편은 그 짐, 십자가, 아버님이 술 많이 드시고 어머니한테 힘들게 했을 때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을 아들에게, 나는 네가 맏아들이자 내 영감이자 내 인생의 젖줄이다. 네가 이 다음에 의사가 되거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말 잘 듣고 네가 내 덕에 의사 된 줄 알고 엄마가 말하는 거 무시하지 말아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병원이 어렵고 모든 경비가 많이 나가 어려워도 어떻게라도 어머님이 원하는 돈을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무서워서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내가 힘들어서 아이에게 어떻게 짜증을 내는지는 두 번째였습니다. 상담실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 특별히 내 상담실에, 내 개인 상담실에 오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내 고통이 너무 크고 내 아내와 싸우느라고, 내 남편과 싸우느라고, 내 시어머니와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경쟁 사회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조직 사회에서의 뜻대로 사느라고 나는 미처 우리 아이가 망가지는 줄을 몰랐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다시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사람은 어디로 도망갑니다. 저는 남편의 무심함이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쓰고 저에게 신경 써주지 않고 연년생과 아픈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다가 도망간 것이 공부였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좋아해서 많은 학위를 7개, 8개 학위를 딴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간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부 안에 말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학문이었습니다. 아,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내 아이가 많이 망가지고 있었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때 7대를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담학이나 심리학은 휴먼 사이언스, 인간 행동과학과 감정과학을 통계 수치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학문이지요. 나는 내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는데 그저 늘 집에 늦게 들어오고 가끔씩 외과 의사라 술을 마시는 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우연치 않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서 마지막 일사후퇴 때 기관차를, 저 큰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이 매달려서
엉망으로 타고 내리고 난리가 났는데 아기를 업은 막순이를 업은 어머니가 아들하고 손잡고 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 네 어머니와 네 동생들을 부탁한다. 맏아들에게 그 말했던 것을 그 맏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키다가 어머니에게 집도 사드리고 동생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외국에 가서 광부 노릇하면서 달러도 벌어서 이제 안정이 되자 마지막 제사 때 아버지에게 그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하고 약속 지킨다고 욕받습니다. 아버지 들으시는겨? 내 여기까지 산다고 욕받는데 내 잘했지? 그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 남편이 같이 영화를 보다가 허걱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만 깊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 그가 삶이 고달퍼서 술을 마셨을 때 술을 마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의 마음 깊이에 그것이 굉장히 짐이었구나. 저 마음에 동병상련으로 아파서 도망간 것이 가끔씩 술을 마시는 일이었구나. 이해를 했지만 나는 이미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세계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어려울 때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그때 제가 공부로 도망간 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더 어려운 가정을 돕고 내 가정을 잘 세우라고 하신 지상 명령으로 알고, 어떻게 하면 한 가정도 더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한 아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까? 밤에 자다가 2시, 3시에 상담 전화가 와도 남편은 그만 자자, 불 꺼라라고 해도 건넌방으로 가서 그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을 잡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는 거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찬양 받으실 왕이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전도도 하면서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아이 중에 거의 반이 기독교인입니다. 남들이 왕따시킨다고 나도 시키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느낌과 경험이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위로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이런 점이 아내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남편에게 아프게 한 것은 없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나한테 말대꾸를 할 때 어디서 부모한테 말대꾸냐고 소리를 땡 지르고 그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기보다 무엇이 그렇게 그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게 했는지, 무엇이 그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아이와 조용히 그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대화해 보는 것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학교 적응이 어렵다면,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적응이 어렵다면,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 봉사는 하는데 지금도 이혼 서류를 꾸미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이런 점이 도움이 필요해, 내가 너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라고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사는 부모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는 돼 있는데 삶의 자세는 안 돼 있는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나를 어떤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는지 그 기억을 두려워하십시오. 아이들이 나를 어떤 아버지로 알고 있는지 아버지 되는 그 자리를 겸허하게 조심스럽게,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역할 잘하는 건 또 그거대로 잘해야 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데도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겸허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어디로 도망갑니다. 컴퓨터로 도망갑니다. 포르노그래피로 도망갑니다. 컴퓨터 게임으로 도망갑니다.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남에게 들키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거 살짝 보면 안 될 거 없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말 두려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때 어디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려우면 서로 각자 교회 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도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 내가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눈, 내가 우리 아내를, 남편을 바라보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경험과 느낌을 믿지 마시기를 바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바꾸는 내 자신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찔림을 받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포르노로 도망가는지, 누구를 왕따시키고 돈을 뺏는 사람으로 부모님한테 하도 구박을 받아서 기가 죽어 있는 아이는 누가 때려도 방어하지 못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격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목적 주도적인 아이는 내가 누구에게 당하기 싫어서 오히려 그 아이를 왕따시키거나 그 아이의 돈을 뺏거나 그 아이를 자기가 제압하려고 듭니다. 그 아이도 병든 마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게 어려움을 있다면 그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지 못하죠. 그렇게 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르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나 기승제압을 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에게 왕권을 드리고 그에게 경배를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의 소신, 우리의 신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혹여 예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에 어제 저녁까지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강단을 서야 하는데 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자꾸 말을 겁나게 툭 소리 지르고 툭 내뱉고 하면서 평소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 내가 내일 말씀을 서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살아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야 하는데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말을 험하게 하려고 그래도 내 딴에는 잘했습니다. 국수가 너무 많아요. 아, 그럼 좀 덜어내시죠. 먹던 걸 어떻게 덜읍니까? 여보, 요섭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좀 깎아주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지금 자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이건 이랬으면 좋겠네. 알아서 하시오. 저러니까 내가 말을 하나 할 수가 없지. 제가 전복죽을 선물 받았던 그 통을 깨끗이 씻어서 락스에 소독해서 식기건조기에 말렸다가 나물이나 먹던 음식을 다시 담는 통으로 쓰려고 얹어놨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걸 늘 달고 사니까 내가 저 여자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런 건 좀 버려요. 갖다 버렸습니다. 버리랜다고 지금 당장 버리나? 그래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연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 다른 가정을 구하면서 다른 가정을 돕는다고 하면서 내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 어떤 말을 해도 제가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빨리 반응하는 게 좋은 건 줄 알고요. 그 말을 좀 담으시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돌 하나를 얹어놓은 것 같습니다.
큰딸에게 전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큰딸에게 내 느낌이 전달되면 또 이 늙은 노모를 걱정할까 봐 그것도 참았습니다. 밤은 참 길었습니다. 2시가 다 돼서 기도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색을 안 하고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토마토와 감자와 소고기와 야채를 넣고 푹 과서 러시안 숲이라는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서양 요리를 했습니다. 고기 양념을 해놓고 점심시간에 제가 없는 동안에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내려오면서 굿모닝! 그럴 때 내가 속으로 이거 뭐지? 왜 어저께하고 분위기가 다르지? 근데 제가 그때 감정 노동을 했습니다. 감정 노동, 감정 근육이 튼튼해야 감정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다. 아주 행복한 내외가 주고받는 아침이네? 생쇼를 한 겁니다. 제 남편이 여보, 예,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당신이 10개를 하고 10개를 노력하게 되면 나에게도 10개를 기대하게 되니까 내가 힘들어요. 2개만 하시오. 네. 그런 뜻이었구나. 일리가 있네요. 밥 먹읍시다. 오늘 말씀에 쓰시는 날이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때로 감정 노동을 하는 것은, 말하는 기술을 갖는 것은 이건 바로 인격이구나. 상대를 상하지 않게 하려는 인격이라는 말을, 교과서에 있는 말, 즐거워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은 함께 울라라는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거다. 그런데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향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들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하고 살면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게, 특별히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성에 관한 일입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성으로 도망갑니다. 특별히 많은 청소년들 중에 마음이 어려울 때 놀이 문화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이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걸 다 즐길 수가 없으면 가장 쉬운 게 포르노를 바라보는 방법이고, 제가 통계를 조사하니까 포르노는 누구나 다 보는데 기독교인은 한 번 본 거를 다시 돌려보고 자주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양한 거를 뭐든지 막 찾아가서 보는 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고 대부분 다 봅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내 이 귀한 영혼 안에 오염된 것들을 뭘 집어넣느냐? 가장 흔하게 포르노를 보게 되고, 포르노를 본 다음에 우리는 포르노를 보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마스터베이션, 자위를 합니다. 자위 자체를 병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오픈핸드라고 그럽니다. 끝이 열려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자주 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는 게 요즘의 학문입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인 것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서 빨리 오는 사춘기는 9살부터 오기도 합니다. 조기 사춘기죠. 그리고 말기 사춘기가 느려져서 23, 4세가 돼도 사춘기가 안 끝나는 미숙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물질 문화가 발달하면 정신 문화는 떨어지고, 정신 문화가 떨어지면 영적으로 바로 거듭나고 바로 서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기가 좀 더 어려운 사단의 역사에 우리는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게 포르노를 보고 가장 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놀이 문화가 마스터베이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엄청난 지하의 문화를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7살, 8살 때 아들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고 딸아이를 데리고 목욕탕 가고 목욕을 같이 시키면서 내 몸을 소중히 여기서 아무도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않게 하기 뿐만 아니라 나도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않으면서 자기를 잘 보존하는 것을 대화를 늘 통해서 아이의 머릿속에 인식이 되게 가르칠 필요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어른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기회가 혹시 된다면 시리즈로 성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저는 그거를 한 작은 소논문을 64편 이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학위를 받는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아이들의 방을 지나갈 때 또 갈 때도 노크를 하고 3초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이가 아무 코감기도 걸리지 않았는데 티슈가 자주 없어지거나 두루마리 화장지가 빨리 없어지거나 쓰레기통이 자주 비워야 된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 마스터베이션에 자유에 빠져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 임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고 놀라지 않게 가르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에는 우선순위가 생명성이고 그 다음이 쾌락성이고 그 다음에 치명성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인생에서 쾌락의 가장 큰 쾌락은 성에 대한 쾌락이고 가장 큰 죄책감이 동전의 양사이드로 생명성 다음에 쾌락성인데 대부분 낙태를 해서 아기를 죽이고 못된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기에 요즘 돼 있죠. 없애야 할 것은 성폭력이나 잘못된 성행위를 가르쳐서 제자리를 돌리는 일이 급하지 아기를 죽여 없애는 것이 급하지 않지만 이제 생명은 상관이 없이 쾌락만 건지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야 하는 수고를 겸허하나 결단을 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내 몸을 알아야 할 권리와 알고 싶지 않은 권리 두 개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옳은 지식 많이 알아야 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지만 물이 많으면 정작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없는 식수가 부족한 시절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클릭 한 번만 하면 많이 뜨지만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지식은 얼마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알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오늘 다 못 만지고 자위를 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결혼 외의 모든 성에는 죄책감이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강하게 지배하는 건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 앞에 우리의 뇌 기능은 아주 예민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쓴다고 이 옷을 좀 데려 입었는데도 팔을 쓰니까 여기에 주름이 갑니다. 내 몸이 내 옷보다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 옷은 무생물이라도 내 몸의 움직임을 여기에 기억해서 코딩해 놓습니다. 빳빳하게 잘 데렸는데도 여기가 구겨지죠. 내 몸을 이 옷이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 중에서 죄책감이 드는 행위는 우리의 뇌 기능을 저해하기 시작합니다. 알아두십시오. 자위를 남학생들이 너무 많이 하면 신장 안에 있는 사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독소를 걸러내는 겁니다. 신장이 양쪽에 2개가 붙어 있죠. 그 독소를 걸러내는 그 그물망같이 생긴 독소를 끄집어내는 망이 망가지거나 트위칭,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뒷골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뻐근하다라고 느낄 만큼 자위를 하면 이미 내 사구체는 상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소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오줌에서 걸러져야 하는 독소가 걸러지지 않고 돌다가 뇌의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뇌의 기능을 망가뜨리면 놀랍게도 뇌의 성장에 문제가 있고
IQ가 낮아지거나 키가 작아지거나 자라나지가 않는, 자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키가 얼마만큼 커질 수 있고 영양분이 얼마나 좋으면 어떻게 클 수 있다는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에 완전하게 결정이 돼서 거기까지 잘 자라날 수 있는데,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위로 자기의 사이즈를 줄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줄여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리고 키가 작아지고 또 어떻습니까? 성장 호르몬의 문제가 돼서 신경회로의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짜증이 나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인생의 고달픔을 쉽게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데 짝짓기를 합니다. 술을, 마약을, 도박을, 아니면 남에게 나타내지 않고 옆 사람에게도 모르고 아내도 남편도 모르는 딴짓으로 자기 위로를 스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삼을 그 순간에 계속해서 나는 나쁜 아이였어, 나는 옛날에 못된 아이였어, 근데 나는 아무 문화가 없고 어려워서 이거밖에 없었어,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니네가 나를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는 나를 몰랐어, 아빠도 나를 몰랐어, 나는 여기까지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으로 빠져서 그 죄책감은 그냥 코팅해놓고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이기려면 또 다른 강한 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아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남편을 힘들게 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들지 않고 어려울 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친구들하고 모여서 아이는 학교에서 올 시간 됐는데 엄마가 집에 없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장 보러 간 게 아니라 친구분들과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백화점에서 세일하는데 지난번에 샀던 거 똑같은 물건 또 사갖고 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네가 나를 알아? 나는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집의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작아집니다. 마음이 작아지죠.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비슷한 일을 몇 대를 간다고요? 7대를 갑니다. 내가 마음에 위로받는 방법이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가?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학생들은 자유를 안 할까요? 물론 남학생보다는 훨씬 줄어 있습니다. 90% 80%가 남학생이 자유를 할 때 여자는 50-60% 정도 자유를 합니다. 여자애가 계속 자유를 하게 되면 관자놀이가 땡기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닙니다. 자궁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자궁이 계속해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저는 한동안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위장장애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위경련이 계속해서 24시간 계속 있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암 진단을 받아서 암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암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7-8년 전에 암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궁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자궁의 내막이 일그러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쉽게는 질염이 걸리거나 방광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 모르는 행위가 있다라는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삶은 좀 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잠깐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더 클로즈업 시켜줄 수 있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군요. 네덜란드의 17세기 화가 렘브란트가 성서에 있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빨간 로브를 뒤집어 쓴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벗겨지고 신발은 벗겨지고 다 너덜너덜합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의 손을 한번 자세히 보면, 오늘은 이렇게 멀리 띄웠지만 여러분이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한 손은 아버지 손 맞습니다. 그러나 한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여성스럽게 손을 그렸습니다. 때리시지만
어루만지시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성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이만하면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후 예배까지 오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교회가 교회되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받으시고 주의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남에게 드러나지 않은 내 아이의 문제가 있거나 내 아내의 문제가 있거나 내 남편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되뇌이거나 계속해서 들먹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어루만지고 감싸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사랑하는 이 귀한 세계로교회가 많은 센터를 세우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더 늙어 지푸라기 하나도 집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되기 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정말 진정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많은 상담의 사례를 보면서, 많이 깨지는 가정을 보면서 겉으로는 다 훌륭한데 계속해서 아이를 아프게 하고 아내를 아프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윗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까 말했듯이 말하는 것은 인격이고 그것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섬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말하는 아들, 엄마와 똑같이 말하는 딸 너무 많습니다. 말이 조금만 달라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만난 잠깐의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자그마한 죄책감이라도 고백하고 달라지려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자의 삶과 보여지는 큰 교회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흩어지는, 가정으로 사회로 흩어지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삶으로 법원에서의 이혼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학교의 폭력이 떨어지고, 왕따시키는 친구들이 떨어지고, 기독교인이 어디를 가든지 이 사회에 빛이 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걸로 알고 정말 호소처럼 드리는 이 말씀을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엄마가 나를 어떤 딸로 아들로 기억하고 있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더 늙으시기 전에 그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식이 되려고 깊이 있는 영적인 인격이 회복되고, 내 아내가 더 병들어 더 나의 시중을 들어주지 못하기 전에 그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저 탕자를 돌보는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성성,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뜻하게, 그래서 그를 외롭지 않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사회를 사회되게, 내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더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또 나를, 내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깊이 있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식탁을 돌보면서 식사 기도를 할 때에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인격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말씀을 듣고 잘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위를 하면 은혜를 받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지요. 그러나 은혜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속사람을 만지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은혜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잠시 잠깐 나이와 남녀와 노소를 불문하고 학식의 고부화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왔던 것 중에서 다음 세대에 끊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그때 당시 그분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분이라 그분은 있는 대로 수용하되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노고와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혹여 바꿔주셔야 할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나 단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부담과 수고가 여러분의 것이 되며,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은 시중에 흐르는 시중의 문화와 한간의 문화를 무조건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권리도 주장해서 잘못된 데 클릭하지 말고 내 외로움과 나의 어려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거기에 결부시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왕권과 영광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와서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고 또 과학적인 데이터도 연구하고 많은 검사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에 세계력교회에 와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마지막 소명이라고 알고 대학의 사역과 방송 사역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상담 사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늘 마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